요즘은 악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좌우로 목례만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물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는 적금이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적금 버보셨나요? 네. 아마 힘들 때도 적금 아까워서라도 넣죠. 예, 만기 될 때까지 그 적금을 넣어야 여러분 그 적금을 넣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적금과도 같아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적금 붓듯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적금 만기 되면 어떻습니까? 좋죠. 예. 우리가 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는 또 기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또 힘들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으신 분과 여러분 닥쳐서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타먹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두시면 정말 나중에 그 힘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적금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졸려 죽겠는데 적금 부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붓고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답답함을 간절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 제일 재밌죠? 아마 저도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강론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마치면 창세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피면 정말 재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으시던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 제 중학교 2학년 시절이 생각이 나서 늘 미소 짓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양관 이름이 야복강 수양관. 오늘 32장에 야복강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복강 수양강 그 강가에서 제가 야곱처럼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그 수양관 앞에 냇가가 있었는데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다가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전사님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반성문 10장 써보셨나요? 반성문 10장 쓰고 오는 차에서 우리 학생들 그 친구들 많은 데서 다 읽었어요. 그 반성문. 저기 저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마 제 반성문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겠죠.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저런 녀석이랑 살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쨌든 참 이 창세기 읽으면 야복강 그때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32장 읽으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야곱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남달랐어요. 우리 25장 25절을 한번 창세기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 에돔 붉다 이런 뜻입니다. 털이 좀 그 천성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26절도 볼까요? 자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콥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 이게 쌍둥이인데
이 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 결국은 물론 형이 먼저 나왔긴 하지만 이 출생부터가 굉장히 어때요? 뭐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뭐 욕심이 많죠. 내가 먼저 나가야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 좀 있었죠. 큰 아들에 대한 뭐죠? 이 기대도 있고 또 대우도 달랐죠. 요즘도 그런가요? 큰 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남다른가요? 뭐 재산을 2배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랑 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당연히 큰 아들에 대한 뭐예요? 권리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마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였는데 동생 야곱이 이 출생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막 어딜 먼저 나가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청년 시절에는 어땠냐면 우리 25장 29절도 볼까요? 29절. 자,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에서가 사냥한 다음에 들에서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 아마 죽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에 뭐 배고프다니까 죽 한 그릇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근데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사건. 에서가 뭐 참 경홀히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툭 하고 넘겨 주게 됐죠. 뭐 이렇게 준다고 져주나요? 좌우간 이 사건에서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 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7장 19절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축복해요? 에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작전을 눈치챈 마누라 리브가가 작전을 짜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게 19절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오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에서로 소개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말마다 거짓말이죠. 맏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사냥한 고기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해 준 고기. 어쨌든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뭐죠? 열망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면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면 속이고 빼앗고 굉장히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형이 뒤늦게 이제 사냥해서 요리해 가지고 아버지께 오잖아요. 그때서야 아버지 이삭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이제 소위 애들 말로 뚜껑이 확 또 열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것을 알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오라버지 맞죠? 오라버이 어렵습니다. 오빠의 집으로 이제 둘째 아들을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번엔 역으로 어떻게 되죠? 삼촌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간이나 소위 말하는 노동력 착취를 당하죠. 우리 3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이제 결혼해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아내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 나에게는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자기가 속인 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형을 속여 먹고 뭐 자기 과거가 막 그랬던 삶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속은 것만 억울한 거죠.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10번이나 속아서 이 고생을 20년간이나 했다. 내가 너희 둘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20년 긴 타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디를 지나냐면 여러분 형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가 세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형이 사는 그 세일 땅을 지날 때 당연히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났겠습니까? 형 생각이 가장 먼저 나야죠. 형이 사는 동네니까. 여러분 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형 생각만 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사이가 좋은 사람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기쁨이 있지만 사이가 좀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더군다나 형과 20년 전에 어떤 사이로 헤어졌냐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도망갔으니 마지막 형에 대한 기억이 나를 죽이려는 놈, 요 기억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중간에 20년 동안 뭐 지금처럼 뭐 전화나 있었습니까? 만날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억, 형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칼 들고 쫓아오는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떠났으니까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어도 여러분 그런 강렬한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기억입니까? 그러니 세일 땅을 지나갈 쯤에 형 에서가 생각이 났고 형 에서 생각을 덜컹하니 갑자기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식은땀이 촤르 등골을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뭐 형 에서를 이렇게 소위 먼저 그 간을 봅니다. 형 상태가 어떤지 소위 말해서 직접 가기보다 종들을 보내죠. 종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와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렇죠. 당신 형님 에서가 400명 데리고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과하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약간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의 이제 겁이 나죠. 400명이나 설마 동생을 맞이하는 사절단으로는 너무 과합니다. 뭐 그리고 직접 오는 것도 좀 과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4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위압감. 여러분 우리 여기 본당 꽉 차면 한 400명 되려나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3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7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400명 맞으러 온다는데 1도 기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로 헤어졌으면 여러분 400명 맞으러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야, 형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시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을 텐데 관계가 안 좋은 채로 헤어졌기 때문에 이 400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뭐예요? 반가움보다는 위협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인데 야곱이 작전 1, 작전 2, 작전 3, 세 가지 작전을 짭니다. 세 가지 작전을 오늘 좀 살펴볼 때는 첫 번째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소유를 꽤 많이 이제 얻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자기도 제법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 놔요. 왜 나눴을까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납니다. 이 야곱의 계획이 나오는데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400명을 데려오는지 아직 야곱이 정확하게 그 의중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야곱의 짐작에, 야곱이 자기 혼자 생각에 형이 400명을 데려온 것은 필히 자기를 치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형과 아직 대화도 해보기 전인데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떼로 나눠서 여러분 한 떼를 치는 동안 한 떼는 도망치도록, 이 머릿속에 지금 이제 작전 1을 구상해 놓는 거예요. 플랜 A가 짜집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9절부터 12절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이 작전 1을 짜놓고 기도를 하긴 해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400명 데리고 오는데 일단 머릿속에는 작전 1을 다 짰어요. 두 떼로 나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 이렇게 하고 저걸 치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9, 10, 11, 12절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살려주시고. 근데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아직 의탁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의 머릿속에 이 방법을, 형 에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기에 급급합니다. 온통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보다는 형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의 대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종일 무슨 생각으로 가득할까요? 어디 가서 돈 빌릴까? 돈 나올 때 생각으로 가득하겠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으면 종일 누구 생각할까요? 그 사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여러분 두 개를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 이렇게 딱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설 자리가 없죠.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형 에서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와 위협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찹니까? 그 상황, 그 사람.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작전 2 두 번째 작전을 짭니다. 우리 야곱이 13절을 한번 볼까? 13절, 32장 13절.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거기서 밤을 지내요. 일단 두 떼를 지내놓고 두 떼를 나눠놓고 밤을 지내요.
거기서 이제 잔다는 거죠. 이렇게 잡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오죠. 형이 어디쯤 왔을까? 아마 또 정찰병을 보내서 형의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겠죠. 어디쯤 와 있다. 칼은 찾더냐? 그 다음에 뭐 혹시 없는데요? 뒤에 숨기진 않았더냐?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무기 이런 거 점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잠이 오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설잠을 자요. 그냥 눈을 감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잠이 깨고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날이 새면 형이 도착해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소유를 다 죽일 거라는 염려에 여러분 젓가락들 힘도 없겠죠.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두 번째 작전을 취합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14절. 이제 13절부터가 이제 그건데 14절. 자, 한번 암염소가 몇 마리예요? 200. 순염소는 자, 이제 잘 더하셔야 돼요. 200에 20. 그다음 암양이 또 200. 순양이 20. 자, 여기까지 몇 마리예요? 440. 천재시에요. 440. 자, 15절. 전 나는 낙타 30. 그다음에 그 새끼. 이게 몇 마리인지 안 나왔어요. 플러스 알파. 그다음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자, 최소 몇 마리예요? 여러 가지. 몇 마리예요? 예? 500. 제가 센 거랑 좀 다르네요. 저는 한 550마리까지 셌는데 최소 550이고 여기 이제 개수되지 않은 새끼를 포함하면 뭐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럼 550마리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새끼, 암소, 황소, 암낙이 그 새끼. 야, 여러분 이거 시가 얼마 정도 될까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 하나요? 소 한 마리 500만 원 하나요? 그렇게 비싸요? 이게 셀 수가 없을 만큼의 큰 돈일 텐데 아마 20년 동안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그 삭세 대부분을 아마 뭐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의 분노를 푸는 예물로 지금 작전 2를 짜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남을 거고 또 치러 올 텐데 그때 뇌물을 보내자, 예물을 보내자. 그동안 자기가 장자의 그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한 뭐예요? 물질적 보상을 해주면 형이라도 누그러들지 않겠느냐. 20년 그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요 정도 양이면은 뭐 수십억 정도 되겠죠. 지금 시가로 아파트 뭐 한 꽤 괜찮은 아파트 몇 채 정도 값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요. 자,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예물은 입에 보냈어요. 예물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밤을 또 지냅니다. 이렇게 밤을 지내다가 아무래도 또 불안해요. 그래서 22절 볼까요? 22절 밤에 일어나 벌떡 일어났겠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여종 그 다음에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이 건널세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같이 건넜나 싶었는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자, 그들을 인도하여 야복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안 건너가요. 야곱은 안 건너가요. 자기 혼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병적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병입니다. 두 때로 나누었다가 예물을 수십억을 보내고, 그리고는 두 아내와 아이들을 방패 삼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일단 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최종적으로 도망갈 준비를 완벽하게 앞에 상황을 보고 반응을 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보여주는 야곱의 행동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약에 막 분을 내거나 화를 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겠죠.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줬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인내와 온유가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밖으로 드러난 것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뭐예요? 답답함,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의 상황을 지금 작전 1, 작전 2, 작전 3이라고 하는 각각의 계획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24절 끝에 보세요. 24절 다시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번역을 하려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야곱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고, 야곱도 그 사람하고 붙들려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학자들은 여기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천사다 혹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또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핵심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여기서 이 홀로 남은 야곱의 상태는 평안도 아니고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 답답함 상황이죠. 그 상황에 사실은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데, 역으로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계획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실행을 옮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있고 또 기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2장 1절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32장 1절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미 했었어요. 이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만큼 진짜 많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 에서를 만나는 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 답답함으로 가득 찬 길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떼거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약속을 주신 이후에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른 지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중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여전히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 그리고 결국은 모든 처자들까지 다 방패막이로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여전히 뒤에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온 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1절에 한번 군대로서 찾아오셨고 여기서는 두 번째 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1절처럼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을 그냥 확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또 떠나면 얘는 죽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야곱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한다는 단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아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아구라 그래야 되나요? 이 손에 이 꽉 잡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얼마나 놓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놓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 26절 끝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끝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 구절에 야곱의 답답함도 있지만 참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구절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야곱 욕할 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 뭐 1, 2, 3, 4, 5, 6, 7, 8 아마 무한대로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풀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엉킬 때가 많아요. 내가 막 풀려고 하면 풀리기보다는 엉키죠. 그래서 때로는 가만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풀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푸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야곱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마지막이고 사실은 야곱이 붙들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요 말이 나오도록 나를 축복해달라 그런 뜻 아니에요?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그 사람 마음 녹여주시고 이 상황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풀어주셔야 진짜 풀리고 다시 맺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형 에서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이 모든 답답한 상황도 풀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붙들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온 것이다. 이 시간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꽉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딱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도 머리 굴릴 줄 알았지 기도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꽉 붙들고 계신다.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붙드심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붙드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을 여러분 간절함으로 여러분 붙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약복강의 이 새벽이 동텄을 때 비록 내 한쪽 다리는 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밝아오는 그 햇살처럼 여러분 다 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여러분 33장이 그 이야기인데 궁금하시면 오늘 이 밤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그 밤에 다 풀려요.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 33장에 보면 에서가 싹 녹습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서로 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이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